이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이렇게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또 그 사건 다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그런 일들을 계속 보이시면서 제자들, 너가 함께 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해요. 제자들 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막 따라다녀요. 그래서 막 멀리서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네? 대충 저쪽으로 가면 어디니까 저희 가서 기다리자 해서 막 가면 예수님 없고 막 이런 식이었나 봐요. 그래서 막 무리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제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제 계셨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셨다고 해요. 왜 예수님을 왜 찾아다니냐?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표적, 오병이어의 그 막 물고기와 2마리와 딱 5개로 막 먹이시는 그런 기적, 병자들이 막 평생 동안 아프던 애를 봤는데 병이 낫고 이런 거 기적들을 보고 싶으니까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찾아다녔습니다.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넘어갑니다. 갔습니다. 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 찾아다녔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고 어떤 기적을 통해 자기가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요 그렇고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하실 때도 그랬고 사람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파악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 표적을 따라 그리고 표적이 아니라 배고픔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도전을 하시는데요. 이 도전하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 도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썩을 양식 위해 일하지 말고 내가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내가 주는 양식은 그 양식을 주는 자는 바로 나인데 그 나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막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의 일이 뭐다?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2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길 원하셨다는 거. 2번째는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이렇게 관심이 가 있었는데 그 집중을 옮겨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예수님의 그 임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 실제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의 권위를 입증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또다시 예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당신을 믿으려면 우리가 무슨 표적을 봐야 믿겠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돼요? 기적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지금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제자들이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자꾸 뭔가 잘못 짚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여기 6장인데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봐도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이게 막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만 구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꾸만 표적을 구했다. 기적을 구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니 하늘에서 떡이 내렸다. 무슨 얘기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그 기적을 얘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우리 예수님도 한번 하나님이시면 만나처럼 무슨 기적을 좀 또 보여달라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그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세를 조상으로 둔 걸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이 보이는 모세를 되게 막 추정하고 모세의 말을 굉장히 지키려고 막 했습니다.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주 아이러니한 말씀을 지키고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앞에 두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야? 맞아요? 여기 있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그 40년 동안 방황할 때 제일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는요,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라면하고 김밥을 먹었는데, 저도 예배를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면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는 필수적인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다는 것은 만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제 그런 것과 이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또 생명이기도 하죠. 그 만나가 하나님의 떡은 생명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돌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돌보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나를 인도하실까? 이런 의심이 들다가도 아침에 딱 나가보면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만나는 이제 가시같이 이렇게 과자같이 생긴 떡같이 생긴 건데 그 만나가 아침에 나가보면 있어요. 그러면 그 의심이 다시 확신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돌보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했다가도 밤쯤 되면 또 그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어서 정말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그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날까? 아침에 또 눈을 떴어요. 만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와, 역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사실 만나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야의 아침에 이제 하나님이 날마다 성실하게 주신 그 기적, 만나.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돌보셨지 하면서 이제 믿어왔던 거죠. 그 만나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양식이었고요.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참 떡을 주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고 반응이, 그들이 이르되 34절 보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만나 얘기를 하시니까 그 떡이 나에게도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도 그것을 항상 주십시오. 그 참떡,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막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해졌습니다.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도 이 떡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워왔던 계획들이 다 무산이 되고 취소가 됐고요. 또 이제 막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좋은 취직에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지 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내가 이제까지 저도 이제 가방끈이 길잖아요. 4년 동안 공부하고 2년 동안 공부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그 끝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끝이 안 이렇게 막 꼬리에 꼬리 물죠. 뭐 어떤 회사 들어와서 막 죽도록 아끼고 이래야 막 겨우 1억 벌 수 있을까 말까 한 막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좌절을 느낄 만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지금 이제 이 예수님 앞에 막 나온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그때도 우리랑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뭔가 우리처럼 마음에 정말 이렇게 살아서 이것의 끝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랑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우리가 삶이 더 나아지겠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코로나가 아닌 또 다른 어려움과 막막함이 또 찾아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아주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 떡, 사람들이 나에게도 항상 주세요 하는 이 떡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떡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4절 이 말씀인데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지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 앞에다 대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하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떡이시라는 걸.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걸. 이 자들에게는 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꾸 떡을 달라고 하죠. 만나, 뭔가 하늘에 신령한 그런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6장 3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12지파였고 12지파의 많은 공동체가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 먹이신 그 만나. 그 공동체 의식이 가득했으니까 우리 엄마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빠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도 먹어야 되는데 가족 단위로 그 만나가 없었으면 아주 살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나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갈급해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돌보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가 불렀지만 육체만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양식도 함께 먹은 거죠. 하지만 그 만나를 그 만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이다. 내가 참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목마르지 않을 거고 배고프지 않을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라는 거. 예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어서 우리가 그분의 손을 바라보고 있지만 잘 되길 원하고 부모님이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길 원하고 이런 것들 잘 감당하길 원하지만 우리는 그 손을 바라볼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요즘 신앙이 좀 좋지 않다고 느끼고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뭔지 모르시겠다면 유대인들처럼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아직도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고요. 음식뿐 아니라 나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시려고 내리셨던 그 만나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만나이죠. 예수님이 곧 참
떡이고 만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가 이런 설교도 들은 적 있어요. 그 이스라엘 광야 땅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님을 예시하는 어떤 표시로 먹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 실제적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대충 보는, 그게 예표가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아바타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지? 대충 희미한 그 어떤 걸 보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것이 만나이지만 사실 그 뒤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만나가 의미하는 그 뒤에 그것은 예수님. 근데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라 예표를 먹고 그 분을 느꼈다면 이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행운한 거죠. 왜냐? 예표를 보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면 좀 손해인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걸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여기 40절 안 넣었네. 40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40절에 보면. 근데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보면 영생을 주시겠다 했는데 보고 믿으면 영생 준다 하셨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막 사람들이 믿고 내가 만난 그분이 여기 있구나 막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여기 지금 제가 떡 갖고 왔는데 오늘 하필 또 떡을 달아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이렇게 떡이 내려왔어요. 어떤 유대인들이 내가 예수님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 봤는데 내가 너희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수군대고 막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면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내가 그 부부를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 3장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2번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제 하늘의 일, 영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설명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반박하면서 따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무슨 마음 드셨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막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감동적으로 전달을 했는데 상대가 오히려 믿질 않아요. 왜 그런 건데? 나 못 믿겠는데? 막 따져요. 그렇게 하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냐면 좀 좌절감이 들죠? 내 기도가 부족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나를 따르고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나에 대해서 따지면서 수군거리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짜로 이게 실현이 될까? 될까? 이게 조바심이 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딱 반대를 하니까 그걸 근거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끈 사람만 나에게 올 수 있다.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까 이 말씀 잠깐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이끄셨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믿게 하신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응? 아버지께서 믿게 하신 그 일이 하나님 일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6장 말씀을 쭉 읽으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도저히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또 하셔요.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을 듣고요. 이렇게 됐대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요. 유대인들이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듣고서는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을 듣고는 어렵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피가 남아있는 고기를 철저하게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살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의 제자 중에서도 많이 떠났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 자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을 수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회의적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살리는 것은 같이 읽어볼게요. 살리는 것은 나와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란 뜻입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육이 필요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단 말이 아니라 육신은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아무 일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리는 것은 성령이시지 육신은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 육신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은요. 어떤 거냐? 생명은 뭐냐? 너희에게 이른 말.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죠? 예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 또는 영생의 말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생명을 갖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들은 말을 그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리는 영, 그 말씀이다. 참 그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 자신을 떠나가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이제 12제자들 있잖아요. 선택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지 마 했을까요? 네, 예수님은 그렇게 떠나지 말라 부탁하셨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셨고요. 12제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일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물으시죠.
6장 67절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 시몬 베드로는 이런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말씀에도요. 예수님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가끔 막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실 정도로 깨닫지 못하고 말을 할 때도 있었지만 시몬 베드로는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반응을 보시면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요,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12를 선택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이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다. 거의 제 끝이에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한 명 있습니다. 그거 예수님을 팔 거라, 내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는 게 내가 사랑하는 내가 뽑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과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제자들과 또 제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고백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 예빈이가 불 조금 꺼주시면 제가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은 나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주실 축복과 주님이 주실 선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님 주실 축복에만,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신데 그 예수님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고 누리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분이시고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번째로 기도할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육신으로는 영을 살릴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릴 뿐 아니라 육신의 모든 일, 즉 먹고 마시는 일까지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거하는 우울함과 감정 기복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열등감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린대.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자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동 평강교회 청년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눈을 여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셔서 다시 태어남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제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믿어지고 지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이시고 참 만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는 그냥 만나를 보여달라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기도만을 해왔던 우리 청년들 있다면 이 시간에는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나에게 참 생명이시고 참 지혜이시며 정말 나에게 참 떡이 되시는 생명의 양식,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알므로 더 많이 주님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역시 다시 돌아온 복습의 시간으로 1번 문제 줌에다 올려보세요. 1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삐리리가 하나님의 일이다. 삐리리가 하나님의 일이다. 채팅방에 한번 올려보사 주세요. 근데 오늘 우리 잠깐만요. 누가 오셨지?
뭐죠?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삐리리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더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과 나눔을 할 건데요. 창혁이가 오늘 수경 권사님이랑 창혁이 올래? 창혁이 혼자 창혁이 올래? 일단은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적용과 나눔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인도는 예빈이가 현장에서는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창혁아. 아, 네. 예? 아, 자영아, 너 그러면 아니 지금 어. 응. 상영